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속에서 났음에도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뿐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께 항상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못하실 일이 없으셨고
포기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버리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사랑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종을 세워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합한 목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목양을 하실 때에 양들을 위하여 목자에게 주님의 심정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신 영원한 거룩한 거주지에 이르길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례 문답이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MBTI를 통해 나를 찾고 만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10시까지 과거련센터 3층 중고동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에는 세계 음식 축제를 열게 됩니다. 광릉숲 한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세계 음식 축제를 개최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너무 갑작스러운 장례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두열 집사님 주일 낮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남까지 동행을 했는데 저는 설교 때문에 성남에서 화장장까지만 보고 왔고 에덴 추모 공원에 모셔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또 다른 교역자들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석철 집사님 신신자 권사님의 삼남입니다. 경순 형제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 가족들의 슬픔이 큽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큰데 오늘 1시 30분에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1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어려움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희숙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고 전준현, 전진현 형제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며 또 이은영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아들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은영 집사님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최희숙 집사님 가정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삶,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나에 관한 말씀.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고백과 감사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묵상하게 된 시작은 바로 이 글자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적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그는 그녀죠.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에 보면 글씨가 작게 나와 있죠. 분인나 이름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글씨가 작게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어 성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삽입을 했을 때는 이 글자는 원어에는 없는 글자입니다라는 것을 글자를 작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인나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그의 적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죠. 한나가 여인이니까 그녀를 격분하게 하고 그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런데 그 분인나를 그녀의 적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적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 시작입니다. 왜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적수라는 이 말은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대적, 그러니까 적수라는 표현보다는 대적이라는 표현이 더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대적 분인나. 그런데 왜 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처와 첩의 관계입니다. 한나가 본처입니다. 엘가나의 본처가 한나이고 그 다음에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그것이 족장들부터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입니다. 물론 이 엘가나는 자식 때문에 첩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본처와 첩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본처와 첩의 관계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적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본처가 우월한 거예요. 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관계가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와 첩 분인나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고, 영어로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라이벌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런데 적수라는 단어, 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뒤집히는 게 있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근데 이게 뒤집혀요. 한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가 먼저 나오거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본처와 첩의 관계는 도저히 대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이것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에. 여기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 그럴 때 우리나라 말 성경은 그냥 자식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와 분인나와, 이때도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감사제를 드리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게 되는 화목제가 대표적인 제사죠. 그럴 때에 누가 앞에 나와요? 분인나가 나와요.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도 분인나가 앞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자녀 하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녀 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구분돼서 아들들, 딸들. 그러니까 아들들도 복수, 딸들도 복수.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아들 둘, 딸 둘, 이남 이녀가 최소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그저 엘가나를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것만 언급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또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 레위 계통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땅,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후손에서 바로 이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20세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20대 조상이 레위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을 때는 그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형의 가업을 잇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그 시대인데, 더욱이 레위 지파에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레위 지파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대를 잇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서 첩을 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이름조차도 재미있는 거죠.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이름이죠. 한나. 이름은 은혜로운데 실제 삶은 자식이 없는 삶이었고요. 분인나는 다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산에 혹은 기름진.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이름부터 벌써 자식이 많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한나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한나가 모욕을 당하는데, 자, 여러분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가 돼야 할까요? 주일. 역시 접대용 멘트를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정에서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 축복된 날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우리로 말하면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오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주일이 오는 것이 싫은 사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람. 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 날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에 분인나가 격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나면 분인나가 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되는 날, 오히려 한나는 울고 먹지 않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와 싸웠다. 분인나와 대적했다. 분인나에게 가서 네가 첩이면서 왜 나한테 그래? 대항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찾아갔다? 하나님께 찾아갔다.
이것이 귀한 일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데 분인나를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강조점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이 한나에 대해서 좀 더, 한나의 신앙, 그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보면 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떻게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화가 나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 첩이 자식을 갖지 못한 본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다? 어떻게 괴롭혔을까? 너는 자식이 없는 자라고 놀렸을까? 도대체 어떻게 놀림을 당하면, 어떻게 모욕을 당하면 심히 격분하고 괴로워지나? 그래서 심히 격분하고 괴로워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기에, 어떻게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어떻게 화가 나게끔 당했기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이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가 분인나가 괴롭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죠. 기쁨의 기도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분인나가 어떻게 한나를 화나게 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1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누구를 향하여?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분인나. 자신의 입이 원수인 분인나를 향해서 넓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졌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인나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한나는 무엇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단지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자식을 얻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뿔을 원수들 앞에서 높이셔서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여러분이 슬슬 짐작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보고요. 3절에 가서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분인나에게. 그러니까 분인나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 그 다음에 심히 오만한 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분인나가 누구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찌 보면 참 교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자신감, 예를 들어 나를 대적하는 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분인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그의 대적 분인나가, 이 대적은 한나가 표현한 얘기는 아니죠.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나도 분인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대적으로, 원수로 생각하죠. 자기를 화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나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분인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했던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말이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다. 단지 한나를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예요. 뭐냐면 단지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아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거 괜찮아요. 왜? 예수님도 멸시천대를 받으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나 욕하는 거 좋아. 나 따귀 때려도 좋아. 왜? 예수님도 따귀 맞으셨는데. 나한테 침뱉어도 좋아.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셨는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높은 자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 건드리지 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한나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1장에 가서 보시면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건드리지는 마.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죠. 한나를 대적하는 것 같았지만 한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통해서. 그런데 4절에 보면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교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교만한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남편은 자식 있는 나보다 자식이 없는 본처를 더 사랑하는데 화가 나죠. 시기도 나고.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오히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8절에 쭉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또 자기 경험이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몇을 낳았고 7을 낳았고, 그러니까 완전 숫자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자, 중요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한나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분인나가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네가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자식도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을 못 낳는 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증거고, 다산, 자녀가 있는 게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라고 시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벌써 너한테 자식을 줬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2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뭘 얘기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1절에서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종합해 보면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아. 나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자식이 많잖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절에 다니는 사람 봐봐.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럴 때 한나가 분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한번 1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시면은요, 6절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결국 한나의 적수는 누구의 적수? 하나님의 적수였다는 거죠. 한나의 대적자는 결국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했던 여인입니다. 분인나가 무슨 말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겠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근데 왜 넌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 그것에 한나는 분노하고, 단지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망신보다 누가 당하는 모욕이,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에 더 분노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 왜? 한나를 통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모욕받는 세상,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세상, 그 세상에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아들하고는 같이 살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것이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범죄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꼭 못된 짓 하면 교회 집사, 직분자.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분노는 하나님이 모욕받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래서 한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의 전체 맥 속에서 정리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모욕받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조롱받는 것에 분노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 시대가 오기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할 때에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바라보지 않으며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